비밀스럽게 나만 알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단이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뱀 뒤에 숨어져 있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먼저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접근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먼저 딱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 이 몸 자체도 완전 변화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생각도 변화됐고 영혼은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완전히 싹 다 망가진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뭐냐? 너가 지금부터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뱀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또 보여지는 뱀도 있지만 뒤에 배경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단과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전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사단이, 죄가 그리고 그게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내 몸에 들어와 있고 내 영혼에 들어와 있고 내 육체에 들어와 가지고 24시간 365일 1분 1초마다 계속 속에서 메신저가 생성이 됩니다. 메신저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가 더욱더 퍼져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습관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따라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불러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불러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죄에서 우리가 지금 사단에서 우리가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불신앙의 생각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봄이니까 나가야 되겠다 사람은 왜 이렇게 선할 것인가 그게 다 속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거는 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흑암, 암흑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죄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보여주는 모든 게 다 흑암이에요. 내 속에 나오는 것도 흑암이고 바깥에 보여주는 자연한 다 흑암입니다. 그걸 깨트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이 항상 나의 적이 있다. 대적이 있다. 그리고 그 대적과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대적이 있지만 그 대적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바깥에 있던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끊임없이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에게서 계속 내 주장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 말의 근원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아니겠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끊임없는 생각들은 다 악한 생각만 나옵니다. 살인과 음란과 계속 도적질과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뭐가 나오는가 보면은 다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준으로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4명의 리더들, 4명이 아니면 그 양육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중풍병자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속에서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내 중심, 내 이익, 내 관심, 그것만 나오고, 그게 뭐냐면 내 말이에요. 그러나 또 그게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게 신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삶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 2장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어느 나라라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모태신앙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1년에 자기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성전에 가든 성전에 가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 레위기 16장의 근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내가 특히 깨닫고 있는 죄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죄도 많잖아요. 사실 성경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 조그마한 생각 다 죄거든요. 근데 주 하나님이 그걸 딱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 손에다 해가지고 그 양 있잖아요. 양 2마리 놓고 한 마리 양에는 모든 죄를 짊어지 갖고 다 집어넣고 거기 양 뿔이 있으면 그 양 미간에 싹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한 마리 양은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 죽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관계됐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일단 객관적인 거는 다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희한합니다. 그들이 모태신앙부터 다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면서 또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 속건제, 아니면 여러 형태의 죄를, 그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 그게 이제 자꾸자꾸 누적되어져 가지고 행동으로 이제 딱 그 고착화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나오죠. 예수님 오셨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죄도 있지만 이게 완전 바깥에 드러나가지고 어차피 나는 이거 한다 해가지고 막 죄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세리 아니면 창녀들이거든요. 창녀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속에서 자기 몸에 그냥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냥 짓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또 직업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봤을 때도 보여지잖아. 자기만 은밀하게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드러나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죄인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병자들, 특히 문둥병자들. 그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자기 속에서 뭔가 죄가 드러나서 그거 자체가 이제 딱 자기 몸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따로 살기도 하면서 성전에 절대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삽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으로 다 그렇게 모습으로 드러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누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쭉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지만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속에서 이제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이 중풍병자를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을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중풍병은 원인이 제가 두드려 보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고혈압이 먼저 증상이 오고 고혈압이 터져서 그 다음에 중풍병으로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래요. 제가 추적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고혈압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뭐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뭐가 있냐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 사람 앞에 죄를 졌잖아. 너는 절대 지옥 갈 인간이야 하면서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생성되어지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볼 때 왜 이 사람이 극도의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집안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독실하게 하는 종교인들 그 자녀들은 죄책감에 걸릴 확률이 참 많습니다. 또 특히 자기 스스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책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살다가 보면 이제 쭉 성장하다가 보면은 부모님은 계속적으로 뭘 요구하냐면 너는 착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인들, 사자 들어가는 교사, 목사 아니면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인들은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가정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자녀가 만약에 그것을 그냥 착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속에서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그걸 해보고 싶다 할지라도 속에서 그 기준이 따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점점 이제 죄책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못된 놈이잖아. 나는 저것도 참지도 못하고 저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나는 그러니까 안 돼 하면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 거야. 나는 그거 사람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되게 만들고 저것도 안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 나는 결국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결국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나는 영원히 천벌받을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요게 하나의 생각을 하고 쭉 자리 잡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우울, 불안, 죄책감, 그리고 무능력함, 무기력함, 자기는 천벌받은 죄인이나 그 다 끌고 갑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이 사람은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고혈압으로 와서 고혈압을 어느 정도 자기 몸에서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 되어지니까 딱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이 된 겁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뇌졸중이래요. 뇌졸중이랍니다. 저도 몇 달까지 보면서 중풍병자도 처음 많이 봤습니다. 신방도 많이 해봤고. 근데 뭐냐면 가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한 20년 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냥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말도 있잖아요. 그냥 뭐 대답하면 그냥 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중풍병도 다 다양하니까, 뇌졸중으로 와가지고 다 다양하니까, 몸이 절반만 사용하지 못하고, 절반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밥도 다 떠먹여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옛날에는 병원에 못 가니까 다 떠먹여주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완전 몸 자체가 다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말도 못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어느 순간에 건강하신 분이 한순간에 그냥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푹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이 속에서는 계속 그게 생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레위기 16장에 대속죄를 줬고, 대속죄를 줘서 다 끝났다. 너희들은 사는 게 죄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6장에 대속죄를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면서 계속 레위기 16장에서 계속 대속죄를 줬는데, 이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너는 죄인이다 나오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레위기 16장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면 오늘날로 따져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 다 끝났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네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단의 말이고, 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는 그 말을 네 말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네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작은아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사단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안 받고, 그 말씀은 마음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면서 결국은 뭐냐면 계속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는 하나님께 천벌받은 사람이야. 그것만 계속 생성되고 그것만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믿음이 달라요. 어떤 믿음이냐?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요. 근데 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다, 그 말씀 또 붙잡으면 또 그 말씀대로 믿음이 나가요.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그 고혈압으로 인하고 중풍병 모아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냐? 바깥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만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 들리는 소문이 뭐가 있습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귀신도 쫓아내준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준다. 그리고 각종 병든 자 다 쫓아내고 해결해준다.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그런 얘기 쫙 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친구라고 표현할게요. 그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봤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명의 사람들은, 4명의 친구들은, 야! 내 친구가 중풍병을 했으니까 데리고 가자. 그러면 낫는다 해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4명의 친구들이 볼 때의 기준이고, 정작 당사자는 자기는 있잖아요. 자기는 중풍병 걸렸잖아요. 근데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이에요. 희한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중풍병이 문제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일상생활 전혀 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데, 정작 그 당사자는 중풍병은 뒷전이라는 거죠. 본인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거면 본인 속에 있는 그 죄책감,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질병은 내가 만약에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 아프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할 때 떠먹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24시간 떠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따가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속 너는 죄이다는 거는,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 24시간, 365일.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본인만 알고 있는 거. 정말 심각해요. 제가 이걸 겪어봐서 알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키워드가 죄책감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내 모습 아닌가? 라고 해갖고 이게 의인화가 되어지더라고. 아니,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보면 얼마나 마음속에서 막 욕구가 솟아나와요. 남자로서 욕구가 막 솟아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설픈 종교생활을 한 거야. 어설픈 종교생활이 뭘까요? 교회 가면 너 죄 졌잖아.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그 용서함 받아야 돼. 너는 죄냐. 매일 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회개고, 그때는 지금은 부흥회도 별로 없지만 그때는 부흥회가 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꼬박 철야기도를 해요. 아니,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본인의 어머님은 저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회 앉혀놓는 거야. 새벽 그 철야기도 막 철야기도 앉혀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게 들어와가지고 어렸을 때 그 기준이 없잖아.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너는 뭔 죄인이잖아. 친구하고 싸우는 것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남 볼 때 뭐 그 속에서 욕하는 것도 죄이고 막 하니까 있잖아요. 죄가 그냥 짓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는 그냥 키워드가 죄야, 죄책감. 근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그냥 잘 살고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내 속에 있잖아요. 도망가지를 못해요. 도망가지를 못해.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을 더 너무나 잘 안다는 거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그거는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내 속에서 계속 생성되는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 이것도 죄졌잖아, 저것도 죄졌잖아. 그것만 계속 생성이 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벗어나지를.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해요. 왜 다른 일을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게 내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머리가 집중이 안 돼요, 다른 일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제가 생각해도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설픈 신앙인. 정말 무섭다는 거죠. 어설픈 종교인. 정말 무섭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갑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는 죄 회개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죄 회개하세요. 성당에 가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캠프 한다고 성당에 갔어요. 안에 가면 딱 이 있잖아요. 고해 성사하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다. 이거 죄 지었습니다. 저거 지었습니다. 저거 지었습니다.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 인간은. 주 하나님은 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죄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너는 죄인이잖아 하는 누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그거 다 제껴놓고 너는 죄인이잖아, 죄인이야. 그것만 지금 내가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이 몸 자체가 다 굳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얘가 중풍병이 해결돼야 되니까 떠매고 가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마음속에서 지금 계속 퀘스천 마크잖아. 나는 중풍병은 나중에 문제라는 거지. 나는 중풍병 해결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뭐가 문제냐?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대.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중풍병 하나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지금 어느 정도만 알고 있냐면, 소식은 병든 자를 고친다,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는 거지, 죄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만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 중풍병자는 가면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말은 할 수 있는 거지니까, 야, 안 가도 돼. 나는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게 내 죄 문제. 그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묵시적으로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마음속에서 그러겠지. 내 죄 문제도 해결할 건가? 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야? 계속 질문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딱 왔습니다.
거기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4명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들은 중풍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빨리 낫기를 원하면서 딱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 하잖아요. 그죠? 네 죄사함을 받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거하고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 말하잖아. 자기는 계속적으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성별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겠어. 원어를 안 찾아봐가지고. 그런데 아마 남성으로 생각하고 청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속에서 계속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해결할까 그런 지식은 없는데 누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도 없는데 그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건데 그 속에는 가장 깊은 거. 네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그러면 내가 그 당사자가 돼보자 이거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막 서로가 지금 이렇게 깊이 대화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좌측과 우측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같이 빈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야 그래 하고 감명 깊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창조의 능력이 벌어지는 거고 말씀을 통하여서 문둥병자가 갑자기 여기 아무것도 없고 다 망가진 것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빈말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던 모든 영과 혼과 육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인이라고는 모든 죄에 대한 걸 다 타버리는 거야.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다 타버리는 거라고. 자체가 없는 거라고. 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가 되어지면서 죄책감에 대한 모든 생각과 사상과 습관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고 다시는 그것이 기억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몸 자체에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세요. 그러니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창조의 영과 창조의 능력이 이 몸에서 벌어지 갖고 다 이 속에서 딱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은 그 당사자는 자기 속에서 가장 은밀하게 갖고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가족도 알지도 못하는 이 죄책감이 24시간 장악되는 건데 그 말씀 한마디를 놓고 다 타버려 갖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고백할 거 아니야. 그리고 고백하면서 뿐만 아니라 탄성을 지를 거 아니야. 와, 아무도 모르는데 죄. 그리고 완전 24시간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장악된 이 죄가 그냥 한순간에 타버리는구나.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데 저분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저분은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죄까지도 그냥 다 태워서 하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자기가 각인이 되는 거고 자기가 결론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이가 저 사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냐 그지? 이렇게 보는 거지. 왜? 그 사람 속에서 당사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죄사함을 받는 거 하는 말하고 병 고쳐가는 거 뭐는 말을 쉽겠느냐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병 고치면 네 중풍병에서 걸어가라는 걸 다 보여진단 말이야.
그러나 네 죄사함을 받느니라는 거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은 보여지는 거에 관심 있고 보여지는 거에 할 때 와 하는 거지만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각한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오늘날로 따져봅시다. 그건 마가복음 2장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그 당사자, 그 시간으로 또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해서 다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간이 수많은 죄와 실패, 실수,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도 당연하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내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 죄책감은 분명히 해결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예전에는 저번 주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직접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을 인하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100%, 99.99%도 아니라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일로 인하고 모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냐? 다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책감 수도 없는 것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는 거 아니잖아. 10% 믿을 수 있고 20% 믿을 수 있고 30% 믿을 수 있고 또 그게 계속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일부분에 해결된다는 거지. 근데 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같고 계속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속에서 그 문제에서 점차적으로 놓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걸 붙잡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보느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자, 특히 무속인들은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죠. 무속인들에게 들어가져 있는 귀신은 이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혀갖고 미래를 유추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귀신 들렸어요. 그럼 막 발광해갖고 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죄책감은 귀신 들린 건가요? 안 들린 건가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속에서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죄지었잖아, 너는 죽을 놈이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나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잖아 그거 쭉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귀신이에요. 죄책감도 죄책감 가지게 하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모습에 다르게 가문에 내려오는 흐름에 다르게 다 다양한 귀신들이 다양한 종류를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망가졌고 멸망하도록 만들어 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무속인을 하고 쫙 들어가. 우리는 생각할 때 무속인만 귀신 들렸다. 아니라니까. 나를 예를 들면 나는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어설픈 종교인 집안에서 살아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적으로 집에서 살아왔는데 계속 죄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귀신 들린 거야. 무슨 귀신 들린 거야? 죄책감 죄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귀신 들렸지 이건 귀신 안 들렸다고 생각하거든. 아니라니까요. 나는 귀신 들려 있는 거야. 죄책감 귀신. 그러면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수많은 교회 거쳐오잖아요. 제가 이것도 벌써 저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걸어왔어요. 벌써 교회가 한 6개 지나왔어요. 6개, 7개 지나왔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데요? 절은 뭐 하는데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가서 나 죄입니다 하는 데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종교인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너는 죄이다 그게 나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사단의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어요. 우리 지금 뭐냐? 우리 지금 살 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지 자녀로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포지션 자체가 죄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봤을 때 아니면 저번 한 주간 봤을 때 수많은 실패했고 실수했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건 다 뭐냐? 내가 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단에서 속은 거야. 첫 번째는 사단에서 속은 거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보세요. 내가 막 하다가 막 실수하고 뭐가 의도적으로 죄를 졌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라고 내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해갖고 너는 또 죄인질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다 뭐냐면 사단의 말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두 번째, 내가 그거 행동하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믿는 거잖아. 내가 뭐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말은 내가 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수합니다. 수많은 실패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하다가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딱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단의 말에 속고 있구나. 그걸 기억하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게 있습니다. 내 속에서 만약에 여태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니면 부부지간에 대화할 때 보세요. 너 옛날에 이래 했잖아. 그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과거, 실패했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죄졌던 과거, 그건 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어요. 그죠? 근데 내 속에서 계속 과거에 대한 이거 했잖아, 저거 했잖아, 저거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누구 말? 사단의 말이야. 귀신의 말이라고. 나는 귀신 들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되나?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끊임없이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죄를 가지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렸잖아.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되나? 특히 죄책감이 많이 시달리는 분은 어떻게 되나? 더 기도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을 주는 영, 이 죄책감을 주는 영, 죄책감을 주는 영,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셨다고. 그리스도는 다 해결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 깨야 돼요. 근데 이게 쪄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너는 죄인이잖아 그 말이 더 좋게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습관에 들어있으니까. 사람은 많이 들은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익하세요? 아까 또 다시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나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전에는 막 30년 전 40년 전 50년 것도 뒤돌아가고 있어.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야, 내 속에서. 나는 그냥 무슨 행동을 하는데 내 속에서는 계속, 이 속에서 테이프 돌아가는 거 뭐냐면, 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했잖아. 계속 돌아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몇십 년이라는 거지. 그럼 나의 이전의 모든 과거는 누가 다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실패, 실수, 당장에 어저께 실수한 거, 조금 전에 실수했던 거, 이전에 사람으로 싸웠던 거, 사기쳤던 거, 다 이따 칩시다. 사람과 관계된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고 하면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그걸 붙잡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걸 붙잡아서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지간의 관계에서 더더구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깨야 되고 그거를 자꾸 과거를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깨야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된 거. 여러분,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왜?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게 돼 있고, 이것도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꾸 만나게 되면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 자기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부부간에는 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20년 전과 30년 전과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하잖아요. 제가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몇십 년 전에 뭐 했잖아 할 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 누구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나는 오늘 지금 당장 바로 1초 전에 것도 다 넘겨. 1초 전에 내가 허물 있고 내가 의심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가 담당 갖다 잡아. 다 그것도 사단에게 속은 거 다 내버리라고요. 버려. 그걸 붙잡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라고.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자녀, 이전에 했던 거 다 버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맡겨. 그리스도에게 던져놔. 그리고 난 지금 현재, 지금만 봐야 돼. 지금. 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지금. 그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 속에 과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고, 죄책감을 끊임없이 생겨가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귀신이에요, 귀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죄책감을 가지게 만드는 귀신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신이에요. 나는 여태까지 왜 속아서 살아왔느냐, 왜 실패하고 살았느냐, 이 속에 귀신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 두 번째, 죄는 어차피 죄 짓는 거니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어지는 것이 그 죄인이다라는 걸 생성되는 걸 믿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인은 불러서 계속 싸우다 보면 큰 대가리가 깨진다고요. 대가리가 깨져.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100%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다 타버려갖고 다 끝나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수준이나 뭐나 다 다르잖아.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야. 지금도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가리가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계속 깨다 보면은 우리는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더구나 이제 자꾸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한테 어설프게 회개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서 왜 못 되네, 너는 왜 그러냐, 뭐 해야 된다,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녀를 끊임없이 또 귀신 들게 만드는 거야. 어설프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이렇게 살면서 귀신을 항상 원다. 그걸 깨라.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언약으로 붙여봐줘야 되는데 너는 잘못했잖아. 넌 죄잖아. 아니 그거를 제가 증인이잖아. 증인. 지금도 인생을 보면은 제가 대학교 때 신학대학 일반대학 다니다가 튀쳐나와갖고 신학대학 갔잖아요. 신학대학 졸업할 때도 튀쳐나왔어요. 대학원도 안 가고 등록하고 그다음 뭐냐 일반 회사에 갔어요. 왜? 내 문제가 내 죄책감이 도저히 해결 안 되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 팽개쳐놓고 다 리셋시키고 다른 데 갔다 이거예요. 그게 해결하려고. 얼마나 내가 심각했으면. 다른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벗어나지는 못하겠더라고. 벗어나지는 못하겠어요. 24시간 너무 숨이 막히니까. 어느 날은 신학대단에서 도저히 내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저기 서울역 있죠. 서울역 가가지고 내 그때 당시에 용돈 밥 먹을 거 전부 다 사 먹고 거기서 저기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까지 걸어가는 거야. 아침부터 걸어가는데
걸어가니까 한 점심 후반쯤 되니까 한 4시 되니까 영등포역에 도착하더라고. 그때 당시 영등포역에 사창가가 있거든요. 쫙 눌러서 있어.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그 포주들도 나오지, 아니면 거기서 그 하는 그 여자도 나오자고 막 잡아. 막 그러고. 무섭게도 또 그렇게 걸어갑니다. 밤새. 해결 안 되니까 내 죄책감이. 그런 적도 수도 없이 막.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벗어나지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은 저만큼 심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속에서 뭔가가 나올 때, 죄에 대해서 나올 때, 그거를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건설을 더욱더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